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장 30절까지 지난주에 전반부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는 내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가을 농사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이 지금은 다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관광도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나에게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축복과 기업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 전반부에서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는 언제 교회가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40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전한 후에 또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사단의 그 권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나는 죽을 죄가 없음을 내가 밝히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복음이 전해진 지는 한 10여 년 정도 전후로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파악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상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또 능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무리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매여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또 그 매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밝히 변호해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함과 변명함과 확정함과 매여있는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참여를 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왜? 뭘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의 열매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죠.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능히 이루시는 것이죠. 자, 반대면 뭡니까? 악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굽니까? 마귀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기업받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시작하는 이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죠. 악한 일이 없으면 착한 일이 있습니까? 항상 반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 쪽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악한 자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악한 자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 안에 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그 말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형제들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매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매가 얘가 안 써졌지만 형제, 자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의 진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지금 잡혀있는. 예, 그것도 되지요. 아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잡혀갔다,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갔다, 그걸 알겠죠. 또 자기들이 실감나게 느끼고 있었던 나의 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질 때 있었던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에 점하는 걸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오겠다가 가뒀죠. 그냥 가뒀습니까? 옷을 벗겨갖고 두드러 패가지고 가뒀지 않습니까? 그런 당한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손에 매인 쇠사슬이 풀린 걸 보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지 말아라 하고 해놓고 이 바울이 그 간수와 간수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립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알기를 원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형제들이 그걸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너무 연약해요. 귀중하고 소중하고 고통당한 것을 안 잊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침략해갖고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작두로 목을 자르고 성을 바꿔불고 각 지명을 싹 바꿔불고 수많은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했던 것 우리가 다 들어서 또 드라마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일도 그러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명심을 하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방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안과 이 시리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의 어떤 그 군대의 그런 그 군정 수비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가이사는 지금 누굽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고 시대는 로마의 황제의 부하에 수하에 있는 시대까지 다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 그런 얘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죄 없이 붙잡혀가지고 음모를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도 다 알려주고 해서 빌립보의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더욱 형제들이 바울을 신뢰하게 됐답니다. 왜 신뢰할까요?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만을 전하고 성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더욱 믿음이 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권력만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면 신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거듭나는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그런 것을 알고 바울을 신뢰하고 신뢰만 할 뿐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나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겁없이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또 옥중에 매여 있어도 끌어주셨던 하나님의 그렇죠. 그것까지도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물론 바울을 보고도 확신이 생겼겠지만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더 그것이 정확한 일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거짓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죄인들을 죄 없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투기가 뭔 말입니까? 투기? 시기. 투기. 시기. 예, 시기 맞습니다. 시기. 자, 투자는 무슨 투자냐? 투기할 투자. 기자는 무슨냐? 꺼리낄 기자. 그래서 강하게 세암 내는 거.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되게 투기는 사랑할 때 투기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집에도 개를 기르는데 암놈이 발정을 냈는데 우리 집에 순놈이 한 마리가 있는데 다른 집에서 순놈이 왔어. 근데 이제 이 순놈을 망했다 가다놨는데 다른 개가 계속 왔잖아요. 내가 이걸 풀어놨더니 바로 물어갖고 그냥 혼을 내놓더라고요. 시합 내는 거. 그겁니다. 자, 그런 투기. 분쟁은 뭡니까? 어지러울 분자, 다툴 정자. 말썽을 일으키거나 엉클어져서 다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뜻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은 받으면 안 돼라고 하면 그 투기잖아요. 아주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한 몸의 지체고 영광과 기업은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받고 너는 받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사탄의 도구가 돼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첫 번째, 여기서 이들은 그 말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뭐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분파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1장 11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하는 사람, 분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팔을 나누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 누굽니까? 아볼로도 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더더욱 팔을 나누지 않았죠. 누가 팔을 나눴냐? 이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던 자들이 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성도들을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죠. 자기 팔을 많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누가 나눴냐? 바로 너희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나눈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것을 나누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심해져서 권속화되어 버리면, 완전히 마귀의 권속이 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고 사탄의 역사인 빈 껍데기만 남는 교회의 역사가 있죠. 자, 어찌됐든 자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더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때 당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리스도 이름에 전파된 것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는 분명히 외모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 참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모로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죠. 참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뜻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참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하게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마음과 취지를 이해해야만이 이 내용이 어떤 뜻이겠는가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너희 간절히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좀 뭔가 그 뜻이 좀 이상하죠? 바울의 구원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감옥 중에 있으니까 풀려나는 거?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구원이라 내 구원이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뒤에 20절에 보면 죽든지 살든지 예. 감옥에서 매여서 죽든지 내가 풀려나와서 살든지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가 또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뒤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당한 그 매임과 또 복음 전해졌을 당시 상황, 또 바울이 어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지 않아요. 또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 없이 했던 일, 전과 같이 이제도 지금도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의 뜻이 아주 실감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감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살리고 바울의 진실함을 알리게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다고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산다. 바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바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속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담대하고 그렇게 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처럼 바울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답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나에게 열매이니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나에게 열매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으면 뭐이 돼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살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봅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열매는 언제 얻는 거냐? 살아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다.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역사한 것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살았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소흡이 끝나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못 하십니다. 예,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나에게 열매다.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가릴는지는 뭔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좋은지 사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있으면 그런데
빌립보 너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얼른 그리스도로 가고 싶다 그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렇죠? 내가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왜? 내가 이런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돌이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지금 이 편지가 갔습니까? 우리에게 왔잖아요. 바울이 바로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은 욕심이 더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해서 바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죽고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편지가 소중한 편지입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온 편지입니다. 그럼요. 연애 편지가 왔는데 대충 읽어보고 덮어보고 안 읽어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뜻이 무엇까? 바울의 마음이 무엇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애우고 성경이 다 다듬어지도록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비정상은 뭐냐? 덮어놓고 읽어보도 안 하고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것은 바울을 배신한 거야?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붙잡혀 가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을 받고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 붙잡혀간 일로 재판을 받고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고 안 간 것도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뒤의 기록상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확실히 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마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서 빌립보에 가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바울의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한다. 이거에서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 같죠? 고린도 후서 공부할 때 이런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어디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가릴지 알지 못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못 찾겠네. 아, 1장 14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계가 나와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 서로 자랑이 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바울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했죠. 생활하라에 이라고 써져 있는데 밑에 보면 혹 시민 노릇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있죠. 이 시민 노릇은 어디의 시민 노릇이겠습니까?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빌립보서에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면 하늘나라의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의 시민 노릇인데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시민생활을 하라. 이는 뭐냐?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죠.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에 있습니다. 또 가기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일심으로 서서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서서 올바르게 서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여러 뜻은 마귀의 거예요. 한 뜻은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여러 뜻은 뭐냐? 예수 이름 갖고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뜻이래요. 그래야 속이고 막 하잖아요. 아까 다툼과 분쟁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기로. 네. 그래서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한 뜻이 복잡하면 한 뜻이라고 말하겠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팔을 만들어서 당약을 취하는 파당을 지어서 자기들이 세력을 키우는 데 협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공부했습니까? 동참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했던 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력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영광 받아버리고 대접 받아버리고 그런 자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과 같은 삶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하고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일에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걸 말합니다. 이거 착각해버리면 깐딱하면 악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잘못이 협력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평범하게 전해지는 것 같지만 항상 이면에는 누구를 두고 경계를 합니까? 사탄을 두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뭡니까? 복음에 협력하고 아무 일이든지 이 대적하는 자, 악의 영들이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뭐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누구로부터 듣고 싶어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악의 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저희가 누굽니까? 악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지요. 악의 영들이지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지요. 그 악의 영들의 수종이 되어 있는 거짓 목사들이지요. 거짓 사도들이지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움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그것이죠. 에베소에서 몇 가지를 하랬습니까? 무려 30가지가 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를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죠.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못 삽니다. 네. 적당하게 비위 맞추고 형식과 외형을 따르고 인정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조금 쇠퇴되든 말든 변질이 되든 말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좋고 좋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그 내용으로 에베소에 보냈던 동일한 마음으로
다른 시기에 썼습니까? 같은 시기에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썼는지 빌립보서를 먼저 썼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바로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빈거가 뭐요? 얼음마차가 빈겁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 무엇이 확실한 증거요? 저희에게는 저희는 지금 누굽니까?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하면 빌립보서로 말하면 악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죠. 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지요. 외모로 하는 자들이지요. 또 뭡니까? 그 정도 지금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밑에는 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멸망의 빈거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구원의 빈거가 지금 뭡니까? 바로 27절부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빈거다. 그게 구원의 빈거래요. 자, 빈거. 빈자는 무슨 빈자입니까? 의지할 빈자. 거자는 운거할 거자. 사실이 증명될 만한 증거, 구실이다. 이 사실이 없으면 구원의 빈거이 아니요. 구원의 빈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구원의 빈거래요. 그렇게 안 살면 구원의 빈거 아니에요. 뭐의 빈거? 무슨 빈거요? 멸망의 빈거입니다. 멸망의 빈거. 선과 악이 구분도 안 되는데 멸망의 빈건지 구원의 빈건지 내가 지금 사탄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나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 읽듯이 자세히 읽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내 속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구원의 빈건지 확실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팔을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이 빌립보에서 말한 투기와 분쟁으로 외모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악의 영들로부터. 에베소서에 말한 그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그 일의 주동자들은 지금은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입니다.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거짓 영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속에 마귀가 침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고 편지 보낸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인 거예요. 전부 우리는 이것은 이방 교회에, 가짜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화살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 놓고 저그들은 예수 이름 갖고 예수 팔아가지고 복음 전해놓고 돈 받아먹고 살고. 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편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욕심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 적당하게 그것을 둘러붙여. 거기에 비유 안 맞는 말을 빼버려. 그래 놓고 전해. 그래 놓고 바쳐라. 잘 속아 넘어가죠. 예수 믿는 것처럼 어리석고 예수 믿는 자들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잘 속아 넘어간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돼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3천만 원씩 내라는데요. 1인당 3천만 원씩. 저 돈 갚으자고. 이것이 될 일입니까? 이게 바로 악의 영들에게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누가 넘어갈지 몰라요. 누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진실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첫째는 거듭나는 것이고 둘째로서는 거듭난 성도가 주님의 기쁨과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더 안 했구나. 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뭐뭐이라고요? 첫째는 믿음. 믿을 뿐 아니라 그랬으니까 믿음이 먼저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만 있고 고난이 없으면 반조gar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반쪽입니다. 어쩔 때만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만 고난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에게 대적해서 싸울 때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는 거듭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도구가 돼서 참여해서 살아나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면 고난이 반드시 따르죠.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바울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도 편지로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잖아요. 또 전해진 말도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받지 않냐 여태껏.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도 받고 매맞을 때도 받고 붙잡혀갈 때도 받고 또 그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층계에서 빌라도 앞에서 다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지 않냐. 그리고 배 타고 풍랑을 헤치면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겨우 파선돼서 섬에 상륙했다가 로마까지 간 것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또 로마에 가서도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죽어 그 제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봤지 않냐? 또 지금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서신들을 읽고 또 읽고 이해하면 바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함을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 교회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